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이 시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말로 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 무뎌지고 떡떡한 마음이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높겠습니까? 참 갈급함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말씀이 검으로 임해 주시고 우리의 아픈 부분들을 주여 찔러주시기 원합니다. 그 찔림의 아픔 가운데 반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그 4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제가 살았던 지역이 보스턴 지역을 갔습니다. 찰스 강변을 이렇게 거니는데요. 제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 왔었어요. 거기서 이제 신혼생활 보내고 아이 둘 낳아서 키우고 그랬던 곳인데, 제가 놀랬던 거는 내가 살았던 곳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나 그런 거였어요.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세계가 다시 제 앞에 나타났을 때 좀 이렇게 당혹감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게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을 허락하셨었군요. 그런데 그 강변을 거닐면서 제가 묵는 숙소 쪽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묘한 컨트라스트가 됐습니다. 아니, 이 아름다운 환경을 놔두고 또 4년 만에 고향 같은 곳에 왔는데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네. 주님께서 더 깊이 죽을 수 있겠니 하는 어떤 그 초청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게 너무 달콤한 거예요. 혹시 그런 느낌 아세요? 주님의 그 초청이 너무 달콤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또 한 번의 헌신으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뉴저지에서 집회를 하다가 여기 산호세에 오게 됐는데, 정말 비우라고 하시더니 그 교회에서 집회하기 전에 꼭 한 번씩 이렇게 막 크게 설사를 하게 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한번 크게 설사를 했어요. 근데 그게 그 집회 전에 제게 이렇게 주어지는 고통인데, 그럴 때마다 집회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 또 얼마나 또 비워내야 됩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비워야지 왜 제가 비웁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중보의 부담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뉴저지하고 이 산호세를 오면서요, 이 땅에 사는 여러분들이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불쌍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주님의 마음이 이러겠다 싶었어요. 아니,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직장이 있고 좋은 교육 환경이 있고 좋은 의료시설이 있는데, 이곳에 문제가 있는데 영혼이 파리하게 마르게 만드는 그 메마름이 있더라고요. 영혼이 다 메말라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너무 오랜 길들을 가고 있으면서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그렇게 교회에 남아있어요. 그 영혼을 보는데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니까요.
하나님께, 어제 그 김준경 총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성경은 그 이민자의 역사다.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 이렇게 떠도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도 보면 그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이민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셨습니다. 이민자들을 통해서. 다 떠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IMF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선교단체를 통해서 그 어떤 선교단체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재앙이라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세계 곳곳에 특별히 가난한 나라에 많은 사람들을 흩어보내시고 그곳에 한인교회를 세우시고요. 그 한인교회에 선교의 꿈을 주셔서 그 지역들을 섬기게 하시더라고요. 한국 이민자들이 선교지에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두바이에 있는 어느 교회는요, 한 5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수많은 지역의 선교를 감당하고 있어요. 이 교회의 목표는 선교가 아니에요. 예배 공동체예요. 하지만 예배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교의 기회들을 주세요. 재정의 50% 이상을 선교지로 보내는데도 교회가 건강해요. 그런데 유독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는요, 이 땅에 대한 마음을 품지 않고 있어요. 이 땅에 와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 내가 부리고 있는 직원들, 이 사람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질 않아요.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끼워주기를 바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추리 속에 들어갈까 하는 관심 때문에 이 사람들의 영혼을 돌아보고 이 사람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못한 거예요. 항상 혹시 차별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동등해지기를 원하지 이 사람들을 품고 섬기려는 마음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선교사의 사명을 주셨었어요. 너희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는 복 있는 땅에 가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가야 할 땅은 복 없는 자들의 땅이었어요. 가나안은요, 저주받은 사람들의 땅이었어요. 가나안이 누구냐면, 가나안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냐면, 노아의 아들 중에 셈, 함, 야벳이 있었는데, 함이 아버지 하체 벗은 걸 보고 비웃는데, 그 아버지 노아가 함을 저주한 게 아니라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을 저주하죠. 그 저주받은 자들의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에 가서 그 거민들과 같이 살아라. 복의 근원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가서 어떻게 선교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디가 복 있는 땅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울이 복이 있대. 서울로 갔다가 서울 중에서도 강남이래. 강남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미국이 복이 있대. 미국으로 갔는데 그 중에 산호세에 돈이 좀 몰린데 실리콘밸리가 있는 곳으로 가자. 또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디가 학군이 좋지? 그죠? 학군 좋고 그 주거 환경 좋은 곳을 찾습니다. 항상 복이 있는 곳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왜 불행한지 아세요? 일단 여러분이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굉장히 고갈되어 있고요.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위장하고 있지만 그 가정의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세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중에 가시들이 있습니다. 왜 그 가시가 있는지 알아요? 주님께 돌아오라고. 그런데 내 고집이 열심히 버티고 있습니다. 자,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도 좀 고집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선교지에 갔을 때요. 제가 원하고 이렇게 정한 사역이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밖에 나와서 말씀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될 거라고는 몽골 들어갔을 때 꿈에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막 여행을 막 이렇게 자주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할 만큼 이렇게 체력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하여튼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끔 선교지에서 떼서 이런 환경 속에 넣습니다. 여기서 제가 체험을 받으면 좋은데 완전히 고갈돼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거기서 체험을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 사역을 이렇게 맞춰가게 된 계기가 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북경에서 코스타를 할 시기에 중국 내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왜 그곳에 가 있는지 소개를 하려면 제가 이제 학교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선교대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학교의 필요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입을 다물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학교 얘기는 못하고 그냥 하나님 오늘도 뭐 한 거 없이 갑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다른 선물들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학교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컨텍스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몽골 국제대학교라고 하는 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몽골이라고 하는 열려진 환경을 이용해서 주변 민족을 섬기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한 40%는 외국계입니다. 주변에 그 시베리아의 부리아, 투바, 야쿠, 고려인들, 그 다음에 조선족들, 그리고 또 중국 내지에 있는 가정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이제 발굴해서 우리 학교에서 교육을 합니다. 지금 470여 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영어로 교육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어가 다양하기 때문에 영어로 교육해서 이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국제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법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좋은 선교 마인드를 갖게 되는 그 복음을 마음속에 둔 그러한 일꾼들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렇게 세워진 학교입니다. 지금 한 7년 차가 됐고 3회 졸업생이 이제 막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희 학교에 특별히 이제 중국 학생들을 좀 받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마침 그 하늘에 속한 사람 중에 이제 수형제라고 하는 거기 나오는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연결이 돼서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국제적인 감각을 갖추고 선교의 눈을 열 수 있고 외국인들하고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해서 몇 명을 좀 받을 생각이 있었고 그다음에 내몽골의 학생들한테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지로 이제 출장을 갔었어요. 거기서 이제 그 인터뷰를 몇 군데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그때가 감사합니다. 노동절 기간이었어요. 표가 없더라고요. 기차표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북경까지만 가는 야간버스를 타고 이제 올라가게 됐습니다. 주일날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 코스타라고 아시나요? 유학생 선교 수련회가 있는데 북경에서 그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날 저녁에 기차를 타고 내지로 이제 그 내몽골로 들어갔습니다. 내몽골의 울란우트라는 도시까지 하루 꼬박 걸렸습니다. 거기 가서 여관에서 이제 하룻밤을 자는데 갑자기 새벽에 하나님이 저를 깨우시더니 그때부터 잠이 오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막 기도하는데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간절함을 주시면서
코스타에 대해서 중보하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거기 공안들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문득 네 입술에 나의 말을 넣어줄 테니 코스타에 가서 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보낼 때 모세가 3번 못 가겠다고 거부했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날 정도였어요. 저도 못 가겠다고 하는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를 댔습니다. 하나님, 저는 몽골 땅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 아닌가요? 지금 저 여기 출장 와 있고, 지금 출장 와서 이제 일하려고 하는 첫날인데, 제 부르심은 여기가 아닙니까? 근데 제가 어떻게 또 하루길을 또 북경으로 다시 돌아갑니까? 제가 북경에 가는 게 맞습니까? 기도하는데 문득 제 안에 그런 부담이 오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난 하나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지. 그럼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가야 될 영역과 아닌 걸 구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갈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를 댔습니다. 하나님, 기차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노동절 기간은요, 이 미국으로 말하면, 저기, 땡스기빙 데이 같은 그런 할러데이예요. 그 기간에 여러분들 예약 안 하고 비행기표 구할 수 있어요? 당일날 돼서?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요, 그곳에 가려면 기차를 3번 갈아타고 가야 돼요. 3번 다 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가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하루 꼬박 기도하면, 이제 하루 일하고 그 다음날 출발한다고 해서 수요일 아침이에요. 가는 데만 하루 걸립니다. 그럼 목요일날 오전에 도착해요. 금요일날 오전에 모든 순서 끝납니다. 만약 제가 한국안이라도 표를 못 구하면, 그러면 제가 목요일 밤이나 금요일날 도착하게 돼요. 하나님, 표가 없어서 이거 안 돼요. 그래도 가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한참을 씨름하다 보니까 또 저한테 문득 또 하나의 부담이 오는데, 그렇지,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신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표 정도는 하나님이 예비하셨겠지. 그것도 답이 아니에요. 제가 근데 못 간다고 한 3번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진짜 이유였는데, 저는 그때 몽골에 간 지 1년도 채 안 된 무명의 선교사였어요. 어디 좀 한 6, 7년 차쯤 됐으면 뭐 명함이라도 내밀죠. 거의 1년도 안 된 초짜 선교사, 전혀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선교사가 갑자기 한번 보세요. 이런 선교대에 딱 나타나서 제가 말씀 전하러 나오려고 그러는데 누가 한 명 탁 나오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주최 측에서 당황해하면서 이제 끌고 가겠죠? 병원으로 이제 끌고 갈 겁니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미 강사 다 섭외돼 있고 프로그램 다 나와 있어요. 거기다가 코스타 그러면 좀 유명한 분들이 가시거든요. 좀 알려진 분들, 이게 교계에서 이렇게 딱 이름 되면 다 알만한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가시는데, 아니 전혀 알려지지 않은 초짜가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이미 시간표 다 나왔고, 거기는요, 그러고 한 5분만 이렇게 그 강사가 더 말하려고 그래도요, 마이크 끊어버려요. 그런데 좀 빤히 아는데 거기 가서 말씀 전하러 왔다고 그러려니 제가 하나님 전 못합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한참을 씨름하다가 제가 결국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오늘 중으로 일을 마무리해 주시고, 또 같이 간 교수님이 동의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표를 구할 수 있으면 코스타 현장까지는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근데 절대 제 입으로 말씀 전하러 왔다는 얘기 못합니다. 저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또 어떻게 그날 일이 대강 일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같이 간 교수님이 동의를 해줘서 다음날 아침부터 이제 기차를 타러 갔습니다. 자리가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이 긴 시간을 서서 가야 되나 했는데 기적적으로 표가 있고 자리가 있고 다 편한 자리들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일 어려웠던 마지막 그 장춘에서 북경 가는 구간도 그 침대 칸이 나와서 그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목요일날 아침에 저기 그 북경역에 도착해서 코스타가 열리는 호텔까지 갔습니다. 가서 그냥 그 호텔 로비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근데 그때 마치 저를 알아보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한 해 전에 북경에 갔을 때 어떻게 우연히 교제하게 된 목사님이셨어요. 한인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이 실크로드 선교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근데 제가 전공했던 영역이 그쪽이다 보니까 저 전공이 그쪽인데요. 하나님이 저를 중국사, 중앙아시아사, 중동사를 공부시키시면서 이쪽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더니 전문가가 필요했는데 잘 됐다고 그러면서 막 좋아하면서 교제하자고 그러셨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교류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자꾸 왜 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한 3번쯤 물어보신, 제가 답을 했습니다. 기도했던 얘기를 좀 했어요. 이분이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분이 코스타 총진행이었어요. 북경 코스타. 그래서 저보고 강사들이 모인데 좀 같이 가재요. 좀 얘기 좀 나누자고. 그래서 갔는데 강사분들이 집회 참석 안 하고 거기다 모여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한 10분간 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 계기가 돼서 그때 이제 김우영 감독이라고의 그 팔복 아세요? 예, 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많이들 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1000만 명이 봤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거기 코스타에 처음 오셨다가 저하고 이제 좀 인터뷰 좀 하자고 그래서 잠깐 시간을 갖고, 그게 계기가 돼서 주장 출판사 사장님하고 같이 몽골 땅에 오셔서 책을 써달라고 이렇게 강권하시면 제가 며칠 시달렸어요. 그 때문에. 그러고서는 안 팔릴 걸 확신하고 책을 썼는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제 사역의 영역이 제가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렇게 막 변화되고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이 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그래서 강사분 중에 한 분이 마음에 감동을 받으셔서 원래는 당신이 1시간 말씀을 전하게 돼 있었는데 30분 시간을 저에게 떼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30분 전체 앞에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코스타 역사상 초대받지 않고 말씀을 전한 첫 번째 강사가 됐는데 보통 선교대에서도 그런 예가 없죠. 제가 말씀을 전하러 앞에 나가가지고 거기 모여있는 그 1000몇백 명의 학생들을 보면서 그 친구들이 괘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중에 어떤 친구들 때문에 나를 내몽골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그쪽 좀 이렇게 돌아보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뜯어내셨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 첫머리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제 말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 친구들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보니까요, 꼭 이렇게 말씀 끝난 다음에 이렇게 주인공 의식을 가지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선교사님이 오신 건 바로 저 때문이었습니다. 울면서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저한테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질문을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선생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쩌면 그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한마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왔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만 했어요. 여러분 말씀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들으십니까? 일단 한번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그게 내 생각하고 맞으면 제가 따라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생각해 보죠. 혹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결혼 문제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미 사람은 정해놓고 기도하죠? 그렇죠? 임자 정해놓은 다음에 이 사람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래 놓고서는 하나님 정말 이 사람이 내 사람이 맞습니까? 기도하실 때 모든 것은 주뜻대로 하시는데 결혼 안 한 싱글분들 속으로는 하지만 결혼만은 내 뜻대로 그러시죠? 하나님 모든 걸 주께 의탁합니다 그러는데 하나님 근데 내 자녀 문제는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하지만 내 남편 미운 것만큼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지 마세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죠. 실은 말씀하실까봐 두려운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고백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100% 순종하겠습니다. 그 점 말씀해 주십시오. 미국 생활로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책 다 갖고 계시죠? 저도 미국에서 쓰다 남은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써야 되는 난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주로 즐겨 하던 기도는 내용들을 다 채운 다음에 쌓인 난을 비워놓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인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그죠? 교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반대입니다. 먼저 사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백지수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수신인과 날짜와 내용, 액수를 주님이 적어주십시오. 저는 이미 사인했습니다. 갑자기 부담스럽죠? 괜히 왔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 왔습니다. 어차피 또 볼 분들이 아닐 것 같아서 마음 놓고. 저기 100% 이야기를 하는 순간 벌써 사단이 옆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여러분에게 이제 속삭이기 시작할 겁니다. 뭐 100%? 미쳤어? 너 100%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당장 하나님께서 너 잘됐다. 안 그래도 내가 그 고백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시면서 너 이용규 선교사 따라 몽골 가라 그러실까 봐. 네, 여러분들 아주 많이 웃으시는데 저도 아무나 안 봤습니다. 저도 상당히 가려봤습니다. 제가 기도해봤는데 여기서 데려갈 분들이 별로 없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우린 지혜 겁먹죠. 근데 이 선교제 가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저는요 이거 여러분들하고 삶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제가 4년 전에 몽골 들어가기 전에 만났던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 저기 보스턴에 들어가서 이렇게 뵀는데요. 이분들의 삶에는 변화된 것이 없더라고요. 4년 전하고 똑같거나 조금 퇴보했거나 뭐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저를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몇 단계 높은 곳으로 이렇게 성장시키셨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그 퇴보된 모습으로 돌아가요? 저는요, 제가 똑똑하고 훌륭해서 하나님이 저를 선교지로 부르신 게 아니란 걸 알아요. 제가 제가 쓰임받을 수 있는 대단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저를 몽골로 부르신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저 하나님 방해만 안 돼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하고 같이 일하자고 하시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아세요? 하나님 혼자 하시면 잘 하실 수 있는데요, 굳이 우리를 불러서 같이 일하자고 하세요. 그거는요, 어린아이하고 그 어른이 같이 이렇게 발을 묶고서 뜀박질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뛰어보세요. 그렇게 하고. 어른이 아이 발 보폭에 맞춰야 돼요? 아니면 아이가 어른 보폭에 맞춰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수준에 맞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춰서 일해 주셔야 되거든요.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얼마나. 근데 그거를 감내하시겠다는 거예요. 같이 하자. 이유가 뭐죠?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고요,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확 닫아둡니다. 뭔가 봉사하면 뭔가 내가 대단한 걸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봉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해드리는 대신에 내 사업 문제 책임져 주셔야 돼요. 아니, 내가 이 헌금하는 대신에 우리 자녀 문제 책임져 주셔야 돼요. 아주 대가를 요구해요. 자, 그거는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축복을 믿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대가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봉사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베푼 희생하고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하고 흥정하려고 그래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하고 흥정을 해요? 자, 사단이 여러분에게 또 속삭일 겁니다. 야, 너 미쳤어? 네가 영어를 잘하냐? 아니면 네가 주류사에 끼지도 못할 텐데 그나마 어떻게 그 기회를 얻어서 지금 요 사업 작게나마 하고 있는 건데, 너 예수님 믿겠다고 하고 완전히 헌신한다고 했다가 관계 깨지고 광신자 취급받고 사업 망하면 어떡할래?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너 남몰래 재미 보던 거 있잖아. 고집 부리던 거 있잖아. 너 그거 포기할 수 있겠어? 그 속삭임 가운데 마음이 주저하게 됩니다. 그렇지. 100%는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우리 50대 50으로 하죠. 좀 캥기면 90까지는 봐드릴게요. 하지만 20%는 건들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이 영역은요, 안 도와주셔도 돼요. 그냥 방해만 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태도는요, 그리고 이 사단의 속삭임은요, 어디에서 근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담 주시는 한 영역이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어느 한 가지를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부담은요, 아직 우리 공동체가 여기 모인 분들이 선교를 논할 만큼 그렇게 성숙되지 않았고 보다 기본적인 것들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부담을 주세요. 제가 제대로 본 건지 모르겠지만 그 부담에 의거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들을 키워보니까요, 아들에게 내 마음과 뜻이 전달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제 사랑이 그대로 전달이 안 돼요. 꼭 이렇게 굴곡이 있어요. 제가 한번 제 아들을 무슨 이유로 그 학교에서의 어떤 안 좋았던 행동 때문에 제가 그걸 알고 나서 호되게 야단을 친 적이 있습니다. 너 그따위로 하려면 나가! 너 내 아들 아니야! 제가 좀 심하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근데요, 그게 그 아이한테 굉장히 충격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고 나서 좀 이렇게 안아주고 풀어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얘는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는요,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지도. 근데 어떻게 그 낌새를 쳤냐면요, 얘가 무슨 저한테 부탁할 일이 있으면 저한테 안 하고요, 꼭 엄마한테 해요. 엄마한테 해서 대신 좀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죠? 카톨릭에서는 직접 하나님께 못 나가고 마리아를 통하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님을 주셨는데도 굳이 마리아를 통하려고 그러죠?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이 너희가 직접 나와라, 내게 와서 들어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주의종 모세를 통해서 대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죠? 그래서 레위기 이런 데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라 하였다 하셨더라, 3중 간접화법을 사용하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하시고 모세가 아론한테 하고 아론이 백성들한테 하는 거예요. 직접 못 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자, 제가 그 아이가 그런 모습을 보고 한 번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동현아, 너 아빠한테 전에 혼나고 난 다음에 아빠 미웠니? 그랬더니 크덕크덕. 왜 아빠가 무서웠어? 크덕크덕. 너 왜 아빠가 너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니? 크덕크덕. 동현아, 아빠가 너 사랑해. 사랑하기 때문에 혼낸 거였어. 근데 네가 그렇게 힘들었다면 아빠가 미안하다. 깊이 나눴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막 울다가 그 다음에 뚝 그치고요, 그 다음부터는 헤헤 하면서 다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이틀이 지났을 때인데 제가 컴퓨터 앞에서 작업하다가 허리가 안 좋고 피곤해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들이 와가지고요, 저한테 탁 안기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얘 뭐 부탁할 게 있구나 속으로 그렇게 하고, 동현아, 왜 아빠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어? 뭐 부탁할 거 있니? 그랬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냥 아빠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근데요, 그냥 아빠 보고 싶어서 왔어요 하는 그 말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에요, 제가 기도하는데요, 실은 하나님께 부탁할 게 있었어요. 사역과 관련해서. 그런데 그날은요, 그냥 제가 기도하다 말고 이렇게 동연히 자세를 하면서 쭈그리고 누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냥 하나님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안아주세요. 제가요, 아무것도 구할 게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제게 필요한 건 하나님 한 분이에요. 아빠, 그냥 안아주세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뺏는 분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목표가 다 무너질 것 같아요. 하나님, 아직은 안 되고요. 내가 아직 혼자 이루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메마른 가운데, 그 외로운 가운데 그렇게 서 있습니다. 자, 이 시간 특별히 부담이 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 아픈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교회에서 절대 드러내지 않죠? 우리 한국 분들이요, 체면 문화가 발달한 곳에서 살다 보니까 위장술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던 듯 하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부부가 막 싸우고 오다가도 교회 주차장에 들어서면 화해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여기 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의 볼 눈이 무서워서 그렇죠? 우리가 용서한 척하고 사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그런데요, 용서하는 것과 용서하는 척하는 건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내 안에 문제가 없는 척하고 살지만 여러분 안에 곪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하고 관련되어 있고요. 여러분의 과거에 힘들었던 경험,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했던 것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교회에서 누군가로부터 그 쓴소리를 한마디 들으면, 또 공격을 받으면 처음엔 마음이 아픕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이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나를 이런 환경 속에 만들어 두신 하나님이 밉죠? 그죠? 교회에서 다 상처들 받아보셨죠? 그때마다 입 밖으로는 표현 안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것이 여러분을 화석화시키고 위축시키고 있어요. 자, 왜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은 내게 위로의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않는 거야?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가장 즐겨 부르는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축복송, 이런 걸 불러도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처음부터 축복송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쵸? 관계 회복, 그리고 뭐 우리 안에 평안한 마음. 근데 그 찬양 부른다고 평안함이 와요? 안 올걸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아무리 주님의 위로가 와도요, 표면적인 안정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죄는 계속 굶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교회 와서 회개의 눈물이 없는데 아무리 그런 찬양을 부른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길을 갖고 계신 거예요. 자, 베드로 이야기를 좀 하죠.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베드로 이야기를 해야 되나? 주여.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고 예수님이 부활한 직후에 두 번 다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고기 잡으러 갔었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도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우리는 이 순간을 보면서 베드로 축복받았네, 좋겠다, 나도 이런 로또 당첨되면 좋겠다. 근데요, 우리가 그걸 축복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해요.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은 어쩌면 보조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광야의 그 연단보다 더 힘든 연단이 가나안에서의 연단입니다. 물질의 풍요 속에서 주님을 더 갈망하는 것이 더 힘든 연단이에요. 자, 베드로의 이 삶 가운데 진짜 기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을 보려면요, 수명 밑을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못 낚았다는 것, 이거가 기적이에요. 이거는 어떤 사태냐면요, 몽골에서 제가 많이 경험하는 건데, 대통령이 어디 출타하게 되면 그 대통령이 지나가는 길은 모든 경찰들이 동원돼서 그 길로 진입하는 모든 진입로를 차단합니다. 대통령이 다 지나간 다음에나 그 진입로가 열립니다. 왜 그런 일이 있는지 아세요? 좀 비슷한 일이 지금 갈릴리 호숫가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지나는 길목마다 고기들이 차단되어 있어요. 천사들이 와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고기넘부 305번부터 607번, 너희들은 깊은 데 가서 숨어 있어. 그리고 고기넘버 7번, 너는 너무 띨띨해서 안 되겠어. 머리 박고 있어. 그 다음에 너희들은, 오전에는 이른 저녁에는 동쪽에 얼씬거리지 말고, 늦은 밤에는 서쪽에 얼씬거리지 말고, 이렇게 다 지역을, 구역을 나눠서 거기를 넘어서지 못하게 했습니다. 단 한 마리도 어기지 못했어요. 아니, 그 물고기가 풍부한 갈릴리 호숫가에서 평생 고기잡이 했다는 얘기는 고기로 늘 먹고 살 만큼 뭐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숙달된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 정도는 걸려야죠. 어떻게 한 마리도 안 걸려요? 그죠? 어떻게 한 마리도 안 걸려요?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제가요, 비슷한 경험을 선교지에서 했어요. 한 번은 저한테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그 헌금을 어디다 쓸까 그러다가 문득 굉장히 가난한 우리 집사님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영하 20도가 막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집에 땔감이 없어서 땔감을 못 대고 그냥 추위에 떨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너무 딱해서 물질로 도와줬으면 좋겠다, 어떤 방법으로 도울까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도우면 안 된다는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물질로 연단받고 있는 자에게 물질을 쓰는 건 낭비하는 거다. 그럼 마치요, 누에 고치에서부터 나비가 나와야 되는데, 나비가 나오는 게 너무 힘들고 고생될 것 같다고 그거 가위로 싹둑싹둑 누에 고치 잘라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못 날고 죽어버리잖아요. 돕지 말라 그러시는데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거기서 떼굴떼굴 굴렀어요. 막 집안에서, 방 안에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하나님, 돈도 있고요, 돕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요, 도울 방법이 없어요. 도울 방법이.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 돕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내가 이 백성을 향해 갖고 있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돕고 싶으시대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지 아세요? 야곱이 평생 축복을 축복했는데 그가 말년에 고백한 건 70평생 험한 세월이었습니다. 왜 연단이 필요한지 아세요? 그것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축복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도끼를 뺄래니 연단을 같이 주셔야죠. 연단이 오면 감사하셔야 돼요. 베드로에게 고기가 안 잡혔던 그 순간이 베드로에겐 축복된 순간이었어요.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귀하게 자라고 있는 지체한테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연단이 오는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서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의 본질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평생 나를 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자아실현이었습니다. 나의 관심은 성공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백 뒤에 사명을 주십니다. 예. 그걸 제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 너는 평생 고기 잡는 것이 너의 관심이었지. 고기를 많이 잡는 날은 기쁘고 행복하고 기분 좋고 자랑하고, 고기가 안 잡히는 날은 우울하고 속상하고 서운하고, 그것이 너의 삶의 일상이었지. 그런데 이제는 너의 관심을 바꿔보지 않겠니? 내 사명을 받으려무나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관심을 바꿔주십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보내는 선교사, 보냄을 받는 선교사 이렇게 나누는데 일부 동의하지만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보내는 사람이나 보내짐을 받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똑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선교사 이상. 우리는 모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삶의 영역에서 선교사로 살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릅니다. 그것은 머나먼 곳의 이야기지 나 이야기가 안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똑같은 고난 가운데 동참하고 있을 때 선교사가 여러분의 동역자들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한 번은요, 어디 말씀을 전하러 가게 됐는데 말씀에 실패한 것 같이 보였어요. 어디 1.5세 2세들을 위한 집회였는데 한 강사분이 저한테 노골적으로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은 이 친구들이 마음을 모릅니다. 그렇게 어려운 설교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주최 측에서 둘째 날로 예정됐던 집회는 혹시 다른 분을 세우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기도하고 간 집회였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하루 기도해보고 제가 말씀을 전할지 안 전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도 저한테 말씀을 전하지 말래요. 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문득 제가 코스타에 초청받지 않고도 말씀 전했잖아요. 근데 초청받고도 말씀 안 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 할게요.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꼭 이 방법이어야 됩니까?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저를 좀 특별히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꼭 이런 방법으로 만나주셔야 됩니까? 주님이 그러셨어요. 네가 몽골에서 너무 바빠서 내 뜻과 나를 바라보지 않더구나. 제가 선교지에서요, 제일 하느라고 바빠서 하나님을 안 본대요. 하나님의 관심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의문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만나서 좋지만 여기 모여있는 많은 학생들, 얘네들 은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요, 뭐라 그러시냐면, 이 친구들 은혜 받고 안 받고 내 영역이다. 제가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들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가르친 말이 있었어요. 나를 통해서. 그거를 발견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끼치길 더 원하시겠어요? 제가 더 원하겠어요? 저는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못해요.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변화 없는 것 같은 그 학생들 가운데 제 말씀을 통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을 후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주님의 관심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그 실패가 여러분의 사명이 됩니다. 그 실패가 사명이 됩니다. 그 실패를 가진 사람만이 동일한 실패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제가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 아프고 찔렸다면 거부하지 마세요. 그 성령의 찌름 다음에야 위안이 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세요. 그 위안의 말씀, 여러분은 그거 하나만 얻으려고 하지만 그 앞에 얼마나 많은 회개, 촉구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온전히 회개하지 않는다면 오늘 여러분이 얻어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솔직하게 열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이곳에서 무엇 때문에 이민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나의 영광입니까?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전이고 성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면 솔직히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가짜입니다. 나는 가짜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의 부스러기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정말 100% 순종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남아있는 그 10% 때문에 힘들진 않습니까? 하나님, 아직 준비 안 돼 있어요. 하나님, 이걸 하나님이 주신 건 알지만요, 이미 내 손에 들어온 이상 하나님 포기하기 어려워요. 이걸 놓치면 망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아직 나 혼자 보고 있는 재미들이 있거든요. 이 영역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불편해요. 건드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깨진 관계들 아직은 대면할 자신이 없어요. 그냥 묻어두고 있으면 안 될까요? 아직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불편해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가는 분으로, 엄한 분이시고 야단치는 분으로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뺏기 위해서 달라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풍성함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축복에 휘둘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소유 때문에 휘둘리면 안 돼요. 이 시간 정말 100%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결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요, 몸으로 반응하세요. 손을 들든지 일어서시든지 무릎을 꿇든지 결단의 표현을 몸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없으시면요, 그냥 앉아 계세요. 하나님, 나는 자신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결단하고 일어서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눈물이 나요? 그죠? 이미 다 하나님 건데. 이 시간 결단과 함께 같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 주여,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주님. 아, 주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되신 주님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특별히 이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나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제가 어느 집회에 갔었을 때 1.5세들 집회였는데요, 그들이 갖고 있는 부모님에 대한 아픔과 상처들에 대해서 주님이 아픈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아픔 때문에 이렇게 아파할 때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가운데 그 누구가 나보다 더 아파봤을까? 그 누가 나보다 더 아파봤을까? 주님이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조롱받고 계실 때 싹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겠어요? 그가 당신의 아들이라는 걸 보이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겠어요? 그 능력이 없으셨겠어요? 그런데 참으셨잖아요. 그 아픔을 여러분들이 아세요? 정말 그 아픔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고백해 보셨습니까? 주님이 그러십니다. 네가 아팠지? 나도 아팠단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구나. 너희가 아픔이 사명이 될 거다. 여러분, 정말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주를 찬양합니다. 주가 내게 행하신 모든 것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라는 고백 정말 하실 수 있으세요?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 행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로 반응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그 마음까지 가지고요, 지금 시간은 됐지만 5분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 주님. 아, 그렇습니다. 아, 주님. 아, 주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결단을 하더라도 바뀔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한 회복까지 이끌어 가실 때까지 주님 쉬지 않고 일해주시는 것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이 주시는 고난과 연단과 축복 그 모두로 인하여 즐거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선교사의 사명을 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보내주시는 영혼에게로 가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